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고 또 오래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가고 또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에 가셔가지고 외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성전에서 물을 붓는 의식이 절정에 달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목마른 자들아, 풍성한 물을 구하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물을 붓고 있는 그 성전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참 구원의 생명수로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에 갈증이 많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방황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속에서부터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7장 마지막 8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7장 53절에서 또 8장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말씀 처음 시작하는 53절에 보면 꺾은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꺾은 괄호가 앞뒤로 쳐져 있어요. 그리고 각 줄을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원본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 원본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아요. 고대에는 이 성경을 어떻게 썼느냐.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 비슷한 거에다가 썼어요. 그리고 또 양피지, 양의 가죽을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보존성이 그렇게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이게 소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사회에는 뭐가 있냐면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대로 베꼈습니다. 점 하나까지 그대로 베꼈어서 일일이 손으로 베꼈어서 사본들을 여러 개에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없어지면 이걸 대체해야 되는구나. 옛날에는 뭐 인쇄술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손으로 베껴서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 전쟁이 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소실됐다가 또 사본들이 나오고 그걸 또 유지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비록 원본은 없어졌지만 이 수많은 사본들을 통해 가지고 그 남아있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결국 원문에 가장 충실하게 이 성경 말씀이 복원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바로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이 사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주의 내용은 여러 사본들을 비교해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빠져 있는 사본들도 있고 또 여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 그렇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읽다가 간혹 가다 보면 쭉 통독하신 분들 알 거예요. 가다가 괄호 없음 이렇게 나와요. 그 왜 그러냐? 사본들을 이제 다 대조를 했는데 하필 그 구절만 있는 부분이 다 낡아가지고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사본 중에는 그 구절이 나타난 본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다가 이제 본문이 한두 절씩 빠져가지고 없음 이런 데가 나와요. 그래서 본문이 성경책에 없음 이런 데가 나오는 겁니다. 두루마리로 만들어 이게 보존했잖아요. 가다가 그 두루마리 부분이 썩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본들, 뭐 시리아 사본, 쿰란 사본, 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어요. 이걸 대조를 했지만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어서 그렇게 남겨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이 8장 본문의 말씀 여기에 있지만 이 본문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행적의 중요한 본문이어서 여기 우리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요한복음 7장 마지막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경비병들을 보냈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예수님 같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전에 본 적도 없다. 예수님 말씀이 진짜구나. 이 사람들 다 레위인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잡아가지를 못했어요. 아무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성전에 있던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이 죽인 놈들아, 막 욕설도 해야 되고, 뭐 잡아먹으려고 난리가 난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래 사람들 책망하고 너희들도 한패지. 그러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 요즘 말로 하면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올리브나무가 좀 이렇게 있었던 동산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면 그 감람산에서 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밤을 보내기도 했던 그런 동산이 바로 이 올리브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향한 그 논쟁과 또 싸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 왜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게 되자 예수님은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못하러 올라가십니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 성전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아침에도요.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마당이요. 이렇게 구획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바깥에 이방인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인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 가는 뜰이 있고 이렇게 구획이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바깥쪽 마당에서 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참 가르치고 있는데 뜻밖의 갑자기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3절 말씀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과 또 같이 말씀을 듣던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어떤 여인을 씩씩거리면서 잡아가지고 내동댕이를 치게 된 겁니다. 붙들려 있는 여인, 이 여인을 내동댕이 치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렇게 잡아온 여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잡아와가지고요, 여자를 막 밀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뭘 배우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묻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아랫 사람들 시켜가지고 잡아오고 했더니 아무도 못 잡아왔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직접 가가지고 이 건수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체포할 건수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죠. 이 여자가 정말 이런 죄를 저지르는가? 그거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들 속마음을 숨기고서는 번드러하게 포장해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이 사람들의 본심을, 의도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함정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과연 그것이 인정받을 만한 일인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내세웠어요. 율법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잡아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예수님, 이 사람 죽여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잡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무조건 돌로 쳐라,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그 죄가 사실이냐? 그 죄가 정당한 것이냐? 죽일 만한 내용이 있느냐? 확인하는 절차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정말 그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을 본 자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도. 근데 그것도 한 사람으로는 되지가 않고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정확히 그 사실을 본 사람들, 그 사람의 증인들 이야기를 정확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이상, 이 사람들이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만 그 사람에 대하여서 죄를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정말 죄인이구나.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십시오.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을 잡아와서 밀치고 이렇게 난리가 벌어졌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증인이 있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그냥 여인을 서기관들이 잡아와서 내동댕이 치고 이 사람이 죽일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이 여인이 간음해서 붙잡혀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대 남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상대 남자가 있죠. 어떻게 혼자 간음이 됩니까? 상대 남자가 있는 거죠. 근데 상대 남자는 가만 냅두고 여자만 잡아와가지고 이제 난리를 지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율법의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여러분 방금 읽은 율법책에 어떻게 돼 있어요?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만 죽여라 이렇게 돼 있나요? 그게 아니죠. 간음한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글이 써 있어요. 그 간음한 간부와 또 음부를 같이 죽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모두에게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디를 내버려 두고 여자만 잡아와가지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는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골탕 먹여서 걸려 넘어지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다그치게 됩니다. 당신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 정말 율법 잘하는 거 맞아? 이 사람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아주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죄인을 추궁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황이 예수님에게 왜 시험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꾸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을 짐작하고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이 여인을 죽여라 그럴까요? 예수님 같으면 이 여인을 지금 살려줘라, 용서해라 이렇게 대답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단을 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행적이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사회 소외된 사람들, 부정하다고 가까이지 않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친구 삼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장녀들과 함께 지내시고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의 별명이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게 욕설입니다, 욕설. 예수님이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율법은 그런 사람은 멀리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단을 벌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 아침에 이 성경 말씀 듣고자 나왔던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자를 놓아주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이 옳았구나, 네가 걸려들었구나, 네가 율법을 어기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마땅히 죽여야 된다, 예수가 죽일 놈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반대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은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예수님 그동안에 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야, 이 사람도 이게 다 거짓말이구만, 정말 율법주의자구만. 예수님이 그동안에 살아온 게 다 무너지게 되겠죠. 위선자라고 손가락질 당하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처형할 수가 없어요. 투석형 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로마의 사법권을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선동한 죄로 누가 고발하면요, 예수님 도로 잡혀갑니다. 이런 꾀를 노리고 예수님을 아주 진퇴양난의 구석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죽여라 이렇게 해도 안 되겠고 이 여인을
용서해라. 이것도 문제가 율법에 걸리겠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뭐 주변에 난리를 지기고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할 거냐고 난리 시비를 걸고 난리인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몸을 굽히셨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윽박지르는 사람들과 주변에 둘러싸인 사람들 가운데서 조용히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뭘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뭘 쓰셨을까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궁금하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에 뭐라고 쓰셨는가 그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한 그 행동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땅에다 글을 쓰시는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아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끌려온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요.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가지고 여러분 곱게 끌려 나왔겠어요? 두드러 맞고 끌려 나왔겠죠. 수치를 당하고 벌거벗겨지고 매서운 눈총으로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아마 바들바들 떨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 시선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총을 받아가지고 이 여인이 정말 눈도 못 뜨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그 특이한 행동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향합니다. 예수님의 예상대로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 꽂히는 거예요. 야, 예수님 좀 못하냐? 뭐라고 쓰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처럼 사람도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저 뭐라고 쓰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인을 향해서 무서운 논초리와 폭언들, 조롱하는 태도들, 그걸 몽땅 예수님이 몸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대신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 여인의 고통과 죄짐을 같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글씨를 쓰신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하나님 글씨를 쓰셨다니까요. 언제 글을 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시내이 반도, 시내산 앞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서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시고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썼다. 하나님이 글을 써줬다니까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해가지고 친히 돌판에다가 글을 써줬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이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받는 동안에 산 밑에서 난리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 장면을 보니까 열불이 솟은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이 돌판을 그냥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던져가지고 우상을 깨트려 버립니다. 돌판도 다 부서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그 시내산에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계명의 돌판에 다시금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었습니다. 죄를 지은 그 백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글을 써서 다시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글을 쓰시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친히 글을 쓰셔서 보여주십니다. 긍휼과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특이한 행동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금 몸을 굽혀서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써나가십니다. 너희들 말대로 율법을 집행해라. 돌을 던져라. 근데 딱 하나의 조건이 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신명기 17장 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투석형을 처형을 할 때 돌을 쳐서 사람을 죽일 때 누가 가장 먼저 돌을 던져야 되느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 누굴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닙니다.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냐? 증인이에요, 증인. 아까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증언했던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돌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던지기 전에 이 사람들의 분명한 그런 행동이 있기 전에는 아무런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함부로 그 사람 죽이라고 돌을 던지겠어요? 분명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한 증인이 아예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창녀였는지 아니면 행실이 좀 나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고서 다시 땅에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에서 젊은이까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사람 죽이라고 했던 여인을 죽이자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인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 그들은요 자신들이 이 여인보다도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여자 마땅히 죽어야 해, 마땅해.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리를 피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모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함정을 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나쁜 죄를 저지르는 거죠. 더 나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에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관심은 율법의 정신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자신들의 자리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없애야 자기들이 좀 편안하거든요.
예수님은 정죄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소리치던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요, 여인뿐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인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떨면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 죄 지은 거 맞지? 너 죄 지었잖아. 이렇게 팍 꽂히면서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대신에 지금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오히려 그 여인을 평안을 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는 말씀 속에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이 점점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하나님 말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경직되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사람들 정죄하기 힘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데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스마트폰 보시죠? 인터넷 댓글 보십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욕설이 난무하고요, 악플이 달리고 혐오하고 작은 일에도 시비를 걸고요, 고발하고 난리가 벌어집니다. 야, 이 밑에 댓글 단 사람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얼굴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좀 너희 자신을 좀 보라는 거예요. 또 한편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쓰러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정죄와 비난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쓰러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도 있고요. 주변에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다들 손가락질 해야 되니까요. 형제와 이웃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쓰러진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거죠. 장애인들과 장애인 부모들, 우리 동네 그런 시설 못 짓게 하려고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부모들이 엎드려가지고 눈물로 빌고 제발 좀 여기 학교 짓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천막에서 이 뜨거운 여름에 비닐하우스 같은 데 살다가 불이 나서 사망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여인을 끌고 왔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정신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도망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얼마든지 죄를 물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과 예수의 차이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이 여인에게 기회가 없어요. 엄정한 율법 아래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시금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비판과 혐오와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환대와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당시에 창녀, 죄인, 여러분 세리들, 이런 사람들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요,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니 우리 자신이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정죄를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죄를 받아가지고 고통당하고 좀 꺾여져서 넘어진 사람이든지 우리 모두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이고, 정죄받아서 죽어나가던 이 사람에게도, 쓰러진 이 여인에게도 다시금 살아갈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죄받아서 고통당하고 쓰러져 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우리가 세월 갈수록 어떻게 된 게 우리가 더 마음이 굳어져 가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근본주의자가 돼요. 사람들을 율법으로 억압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두 편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좀 더 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람처럼 더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환대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쉽게 드러내면서 정죄의 돌을 던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가늠한 여인을 대신하여 땅에 글을 쓰시고 그 여인의 고통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척과 혐오와 정죄가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는 이 여인과 같이 낙인 찍혀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배척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과 같이 일으켜주고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